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. 자, 오늘 말씀에서는요,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. 세족식이라고 그러죠. 그런데 그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가 1절에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.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시고 제자들,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식사 도중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행동을 하신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? 보시면 세족식은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1절에도 읽었듯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를 말하지 않습니까?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했다.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이 세족식이 예수님의 죽음과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. 세족식은요, 첫 번째 성전을 출입할 때 그리고 제물을 드리러 갈 때 그럴 때에 발을 씻습니다.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함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발을 씻었단 말입니다. 두 번째는요, 가정에서 식사 예절이었습니다. 가정을 출입하는 예절이기도 하고요. 가정 방문 정결 예식으로 발을 씻었단 말이죠. 그 당시 그 지역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메마른 이제 바람과 좀 건조한 기후였단 말이에요. 그리고 지금처럼 뭐 번지르르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겠죠. 그러니까 들어갈 때 예의상 먼지를 털기 위해서 발을 씻었단 말입니다.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요, 친히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이 되십니다.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. 두 번째는요, 이제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. 세족식은 가족 정결 예식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식이듯이 예수님의 몸을 빌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. 예수님의 몸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다른 말로 하면 이 둘 다 우리의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족식에 대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자기 사람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한 행동이며,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.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전되고 예수님의 몸, 가족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행실의 모범입니다. 내일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이러했듯이 너희들도 이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듯이 그렇게 먼저 그 본을 보이신 모습이 바로 세족식이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찌하여 주님 나의 발을 씻기시나이까?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행동이었거든요. 예수님을 종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요, 만약에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. 그러면 씻어준다와 상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? 예수님의 그 육체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이 상관하다이고, 두 번째 연합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며,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참 교회됨을 나타낸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씻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그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또한 구원을 받았으며 한 교회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공동체로, 그 다음에 그 가족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내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십시오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. 온몸이 깨끗하니라.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. 여기서 다는 아니니라 라는 말은 12명 중에 한 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. 누굽니까?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미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고,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를 다 아시고도 그의 발을 씻어 주시고 계셨습니다.
자,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그 도가 어디까지인지 묵상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목욕한 자는 무슨 뜻입니까? 목욕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 얻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,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요. 연약하기 때문에. 그래서 날마다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? 죄 사함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날마다 계속 목욕은 안 하더라도 발은 계속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것과도 마찬가지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계속 발을 씻듯이 그렇게 죄 사함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.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?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자기 때가 다 되은 줄 아시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.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과 자기 사람인 것을 딱 구분하여서 세상은 떠나가고 자기 사람은 끝까지 지킨다.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자기 사람이 누굽니까?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? 오늘 하루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. 두 번째,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성전되었고 가족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성전답게 예수님의 가족, 예수님의 몸이면 그 예수님의 그 몸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?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?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적어보시고 결단하시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. 날마다 주님과.